지난주까지 저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잠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장 5절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주님이 처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급할 때는 기도하더라고요. 뭐를 붙잡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도 정말 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잘 기도하지 못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밤을 새시면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해서 과학의 힘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병원에서 병을 다 고쳐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 죽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좀 나와요. 주위에 재밌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은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 갈 때도 많습니다. 틈나면 운동해야죠.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조금 더 생각할 기회가 없고 그냥 잠시 즐거운 것에 우리의 마음을 그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반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 우리가 알고 올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는 위선자이거든요. 이 말은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연기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맡은 역할에 맞는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기도할 때 연기하지 말아라, 연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저 사람 참 믿음 좋구나 그 소리 들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오늘 말씀 전해를 보면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고 초췌한 모습을 하면서 했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어디에 있든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서서 했습니다. 손을 밖으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회당에 가서 기도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시간에 맞춰서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기도 시간을 맞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 큰 길 모퉁이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집에 있다가도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면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기도도 좀 못하는 척 해야지,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리조나에 교회를 개척해서 잘 성장시킨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불교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 해야 하나,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산 꼭대기에 계시는데 내가 부르면 오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거 안 들릴 거다, 더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면 가까이 오실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소리를 계속 부르다가 그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고두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보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보이는 기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사람들을 신경이 쓰여요. 때로는 칭찬도 받고 싶고 때로는 멀리하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그 잘못된 기도를 고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골방은 먹을 거 이렇게 놔두고 또 물건을 놔두는 창고 같은 방입니다. 사실 기도하기에 적합하지 않죠. 그런데 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왜 창고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나, 그 이유는 가장 조용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문을 닫으라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사람들 의식하는 생각, 그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혼자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연기 못합니다. 무슨 척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은밀한 중에라는 말이죠. 여러 번 나오죠. 이 말의 뜻은 개인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In private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라, 1대1로 만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데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과 중요한 일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그럽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저와 단둘이 좀 이야기합시다. 그 다 이야기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비밀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하는 기도가 그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 가까운 제자들 다 놔두고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래, 골방이 있어야 돼,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창고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누가 있든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여러분의 골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운동장 도시기도 하잖아요. 그때 자꾸 입을 열어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귀한 골방이 아닙니까? 매일 내가 하는 밥하는 바로 그 키친, 부엌, 거기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새벽에 기도할 곳이 없어요. 우리 집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변기 위에 주님께 엎드리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골방인 거예요. 사람이 많은 길거리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보인다면 여러분, 그곳은 골방이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시면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마침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가 웃는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목사님이 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헤드폰을 끼고서 혼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꾸 웃고 있더래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혼자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귀한 깨달음을 거기서 받으셨답니다. 저 사람 골방에 있구나. 저 사람 골방에 있구나. 그 생각이 탁 들더래요. 여러분, 그 사람 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살면서 긴장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진대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미국 경제가 이제 곧 인플레이션이 될지 모른대요. 앞으로 얼마 지나면 이 캘리포니아에는 물이 부족해서 없어진대요. 들리는 말만 다 들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해서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그러나 골방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평안합니다.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흐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잔잔한 미소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만 만나고 나오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산처럼 내 뒤를 짓눌러도 하나님만 만나고 나오면 이것이 작아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갈 때는 어깨가 축 처지고 한숨을 쉬고 이건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러지만 나올 때는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제목은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가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난 내 영혼에 기쁨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래요.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꼭 갚아 주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에게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신을 달래기도 하고 애를 썼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죠. 너의 신이 잠깐 어디 갔나 보다. 아니면 잠을 자나? 그럼 깨워야지.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간단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간절하게 아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성이 부족하구나. 너 시간이 너무 짧구나. 그러셨어요? 아니죠. 곧바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너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카톨릭 교회에서 자랐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1년에 한 달은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셨답니다. 여러분 묵주 뭔지 아세요? 염주같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묵주는 중세 때 불교에서 온 거라고 해요. 거기에는 59개 구슬이 있어요. 묵주에는. 그런데 구슬마다 외워야 할 기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중간에 있는 십자가 붙잡고 사도신경 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슬 붙잡고 주기도문 외워요. 그 다음에는 구슬 3개를 차례로 붙잡으면서 성모송을 외워요. 3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줄을 붙잡고 영광송을 외워요. 그래서 이 59개 구슬을 다 하고 나면 사도신경 1번, 주기도문 6번, 성모송 53번, 영광송 6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죠?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것 같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이 긴 기도를 매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더랍니다. 한참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주문인가 기도인가 구분이 안 되더래요. 입만 열면 나오더래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의미 없는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여러분 그냥 줄줄줄 나오지 않으십니까? 또 식사할 때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고 한두 마디 중얼거리다가 쓰러져 잘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합심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 소리를 내어 기도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치는 그런 입만 움직이는 기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죠. 그런데 그 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줄줄줄줄 읽으면 그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카드를 받아 봅니다. 마음 없이 길게 줄줄줄 쓴 거는 읽고서 쓱 버립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참 사랑합니다. 한마디 말에 감동이 있는 거는 두고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다고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그 부탁한 비유 들려주시면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 것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는 여러 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2살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바로 전이었는데 이놈이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제가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고 제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눈물 콧물 다 닦고 식구들이 앉아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식탁에 둘러앉고 이 아이는 자기 자리인 하이체어에 앉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식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시키지도 않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아빠가 맴매했지? 아멘. 그거를 딱 했어요. 그 아이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우리 가족의 대표 기도였어요. 그놈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기도는 짧아도 괜찮다. 진실이 담겨 있으면 들으신다.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 기도하시죠. 그러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아시는데 못하러 기도하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기 원하세요. 아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놈이 쑥 방에 들어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제가 어디 갔었는데 이랬어요. 아, 그래? 자, 알았다. 들어가 살아. 너무 기뻐요. 어떤 선물보다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나의 골방,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백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있어서 이 세상 흉흉하고 어둡고 홍수와 같지만 담대하게 잠잠한 미소로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할 것 다 아시죠? 그러나 항상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